오늘은 주연절 네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1월 넷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에 벌어진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 회개의 축복을 더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감추인 비밀한 것들을 듣게 하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림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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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말했지만 주의 일보다는 내 생각과 내 안위를 위해 살 때가 많았으며,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한다 말했지만 오히려 수다 떨며 그리고 남을 불평하는 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사람이 되어라 말했지만 오히려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말았습니다. 약자를 돌보기도 하는 강한 자 앞에 비굴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내 삶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 때가 많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회개하는 것이 턱없이 부족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는 삶이 부족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음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살 수 없기에 주 앞에 나옵니다. 큰 아버지, 허물진 모습이요, 부끄러운 모습이요, 약한 모습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알고 있으면서도 육신이 연약하여 세상 길로 갈 때도 많아 눈에 보이는 것에 팔려 주의 뜻을 순복하기보다는 아버지 세상 길로 향하고 육체를 향해 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게을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인기, 돈에 아버지 눈이 멀었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아버지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원망 불평을 했나이다. 회개하지 못해 아버지 귀신에 팔려 혈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했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자녀를 위해, 내 부모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심으로 깨끗이 용서받고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고생 공파 가슴으로 안으시오.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옵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신약 2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한 절 한 절 읽으시고요. 45절은 합독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4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이라 되어 있는 딴이란 말이 있어요. 헤테로스, 같은 종류의 다르는 알로스고 다른 종류의 다르는 딴인데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빠졌더라고요. 다른 것은 뭐 거의 비슷하게 의역이 됐는데 이 부분만 좀 그 개혁 성경이 이렇게 빠뜨려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는 첨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육신은 그냥 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러나 그 영혼은 갈 바를 알지 못해 악한 영에 이끌려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건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천국이 있음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음과 천국에서 지위와 신분과 영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여 주 앞에 왔사오니 오늘도 영의 양식의 꼴을 듬뿍 내려 주시옵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여 오늘도 가고 있는데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흉흉하고 기후와 자연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가 더 이상 살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흔들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이 싸우니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록된 말씀에 감추인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고 하늘나라를 잘 준비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단계에서 반드시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위대한가, 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일을 통하여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고 날마다 잘 준비하여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진짜 놀라운 지위와 신분 그리고 영광을 얻으시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생명 분배의 마지막 단계가 육체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의 구원을 향하여 오늘도 가야 되는데 그 육체의 구원을 이룰 때의 마지막 단계도 거기에 가면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귀신을 그렇게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느냐, 그렇게 저에게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귀신의 문제를 정확히 제가 알고 보니까 귀신의 문제를 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드리고 끝난 다음에는 이게 한 뼈저리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로, 나는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굳이 귀신 문제를 그렇게 다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이고, 또한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에 귀신을 이기는 그 첫 출발은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 거니까 이 회개 기도문으로 잘 기도를 따라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지금 1월 첫째 주부터 지금 시작되어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말씀 가운데 오늘은 22번째 맞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으로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구원 경륜이다 이렇게 말해도 굳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 단계가 있고 본 단계가 있어요. 그걸 이루기 전에 전 단계 하나 필요했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기 전에 마귀의 말을 들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사함의 단계가 전 단계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깨끗한 제물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제물되어 죽으심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대신 죽어서 그 죄값으로 사는 것으로 이렇게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전 단계, 속죄의 단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줘서 인간도 하나님의 류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생명나무 앞에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이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격적인 하나님의 경륜에 실제 들어가게 되니 그분이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 단계의 1단계입니다. 본 단계는 2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가 생명 분배의 단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갖게 하고 더 풍성히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받으면 꽝인 거예요. 인생은 모든 게 다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줘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류로 거듭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단지 생명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니까. 그러면 우리 영속에 디모데후서 4장 25절에 주께서 우리 영속에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영속에 들어오는 것이 생명의 풍성함이냐? 그게 아닌 거죠. 인간을 구조를 살펴보니까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영에만 그리스도에 들어오는 것을 혼에도 들어오게 하시고 영에도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진짜 두 단계가 더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 계신 그리스도를 혼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혼에 계신 그리스도를 육체까지 들어오게 하시는, 그래서 이 생명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분배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혼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혼의 나 자신이죠. 혼이라는 것은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은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 2장 20절에 나는 옛사람의 나는 죄와 결탁되어 가지고 늘 죄짓기를 좋아하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내 혼의 주인이 돼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분이 주장하시도록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그리고 내 안에 영으로 두신 그분이 계시니까 내 영에 초점을 맞춰서 내 영과 그리스도가 하나 된 그 영의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단계가 영의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혼의 단계로 확장돼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육에까지 확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은 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육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둘 다를 얘기해 놓았으니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 안에 짊어지 옛사람을 죽이는 거죠. 옛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 자아에 따라서 팔려가는 육체를 죽이는 거죠. 이 죽음을 몸 안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도 나타나게 하려 함이고 항상 예수를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게도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또 육체의 영역까지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몸의 생명의 확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몸의 확장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뭐고 육체가 뭐냐? 몸이라는 것은 머리를 중심으로 하여서 눈, 코, 입, 귀, 손과 발 이런 것들이 연합하여서 유기적인 한 몸을 이루어서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인 역할 이걸 잘 감당하는 것을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육체라는 것은 고기 덩어리로서 이 욕망,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 육체의 본성이 있어야 결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것들, 그 다음에 성적인 욕망들, 그 다음에 이 소유욕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욕심이 있어야 뭐 처음부터 소유할 거 아닙니까? 있지만 이것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악한 영에 의해서 나쁜 욕망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을 육체는 이 죽을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에 죄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죽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드려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몸과 육체의 구원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본 단계,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본 단계 2단계는 무엇입니까? 이 1단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명 분배와 생명 확장의 단계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1단계가 되어진 사람에게 2단계의 축복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생명이 들어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혼의 영역까지, 몸의 영역까지도 생명이 확장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꽃밭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집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축복을 본론의 2단계라고 얘기하니 이것이 바로 땅의 분배의 단계, 기업을 분배해주는 단계인데 이것은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때에만 준비할 수 있다. 육신이 없을 때는 준비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단계인 생명 분배와 생명 확장의 단계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혼을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몸을 구원시키는 이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서 이 천국에서 받을 그 기업,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영의 구원의 문제지만 천국에서 누릴 지위와 신분과 영광의 문제는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에 달렸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받을 상을 위하여, 받을 땅의 분배를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핵심은 몸의 구원인 거죠. 이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빈털터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혼을 날마다 죽이시고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켜서 천국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몸을 구원하고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오늘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의 집에 파괴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 부리면서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사단이 쫓아내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하시면서 부가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뭔가 유익한 것을 생명을 주려고 왔던 것을 거부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어떻게 나중에 비참해지게 될 것인가를 영적인 실체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다가 나갔을 때 어떤 상태로 변화한 것인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쉬기를 구했지만 쉴 곳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자기가 전에 거주하던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다시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딴 종류의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므로 처음 형편보다 나중 병이 더 심하게 악하게 나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으로부터 귀신이 떠나갔을 때에 귀신이 그 사람을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으면 다시는 들어오지 말 것이지 왜 그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오려고 또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갈 때 자기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자기하고 전혀 종류가 다른 무당 귀신이었다가 한다면 중귀신이 다른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귀신 다른 종류의 귀신들을 데리고 7명이나 7배나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오늘날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회개를 시작하던 분들의 증거를 들어보면 약 120번 정도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몸이 가뿐해지면서 체력이 좋아지고 시력도 좋아지고 병도 치료되면서 물질도 좀 들어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회개가 대단하다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회개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몸이 더 아프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기도 하고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초창기에 회개를 시작했다가 요 단계에 들어가면은 뜨거! 이게 회개가 아주 무서운 거구나. 겁을 먹어가지고 회개를 중단해버리고 마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삶에 회개를 했을 때 회개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더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코스를 밟고 있다는 것을 먼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귀신이 나갈 수 있는 일들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아주 평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해 버리니까 귀신이 그냥 있다가 갑자기 큰일 났다 그러면 막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떠났는데 계속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제 큰 놈들도 떠나야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긴장을 하는 겁니다. 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도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큰 영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이 회개를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때 되게 졸리워요. 어떻게 해요?
되게 한 장을 못 입고 졸려가지고 졸립게 하거나 아니면은요 머리꼬치가 막 아프게 해요. 머리가 막 아프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회개를 못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던 우리로 너는 이단에 빠졌다고 집안에 가족부터 핍박이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는 이런 상태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 왜? 귀신이 떠나가기 전에 발악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단계를 통과해야 된다. 이 단계를 통과해서 육신 속에 있는 귀신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약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냐면 비난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오히려 비난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비유로서 이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하게 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세대를 향한 그 영적 상태를 귀신의 실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귀신의 집이 있다라는 말을 여기서 들려주게 되고 귀신의 집이 파괴되지 않은 한 다시 그 집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어에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하지 않는 영, 카타로스죠. 그래서 깨끗하지 않는 영이 사람으로부터 나갔을 때에 그것이 물 없는 장소, 좀 이따 왜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물 없는 장소, 메마른 것들을 통과하고 다니고 있었지만 쉼을 찾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했죠. 그러자 그 영이 말합니다. 내가 나왔던 그곳으로부터 내 집 안으로 되돌아가야 될 것이다. 이에 그 사람에게 간 후에 발견합니다. 그 집이 어떤 상태가 있는지. 그 집이 비어 있었고, 집은 그대로 있었어요. 집은 비어 있었고 청소된 채 있었어요. 회개를 좀 했겠죠. 정돈된 채도 있었어요. 그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곧장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영이 다른 쪽으로 갑니다.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종류가 다른 딴 종류의 7 영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 영이 무당이었다 그러면은 중 쪽에 물에 빠져 죽은 것이, 불에 타져 죽은, 굶어 죽은 것이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 종류의 이런 7 영들을, 딴 종류의 7 영들을 자기 자신과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 집 안으로 한꺼번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영이 거기에서 안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최종 상태가 처음 것들보다 더 악하게 나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귀신을 내보낸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떠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귀신을 떠나보낸 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면 귀신이 떠나간 후에 왜 물 없는 곳을 그가 찾아다녔을까? 그걸 잘 모릅니다. 믿으면서도 귀신을 내보낸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 귀신이 자기에게 떠나갔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청산하고 정돈한 채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귀신을 내보낸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 떠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귀신을 떠나보낸 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면 떠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는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종류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귀신을 떠나보낸 후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면 떠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는 더 악한 귀신들, 더 센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들어온다는 걸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귀신을 떠나보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면 떠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게 될 때는 회개하기 전에보다 귀신이,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나중에 악화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귀신이 내게서
떠나갔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귀신의 집을 아예 파괴해버리시고 그 귀신이 집을 지었던 자리에 성령께서 집을 짓도록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떠나보내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거기는 쉽게 말해서 귀신 제거의 1단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몸의 구원에 있어서도 3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몸의 구원은 2단계고 육체의 구원은 3단계로 구성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고 혼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몸과 육체 이 둘이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는 육체의 구원입니다. 이 몸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 몸의 구원은 어떻게 완성되느냐? 귀신의 집이 파괴되어야 완성이 됩니다. 귀신의 집이 파괴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몸, 기능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 몸은 어떻게 되냐? 2단계로 구성돼요. 첫째는 뭐냐? 자기의 몸은 죽었다라고 생각.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살아있다라고 여기고 간주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기 몸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래서 내 몸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 이것이 몸의 구원이에요. 근데 몸의 구원보다 더 나중에 육체의 구원이 있는데 육체의 구원은 3단계로 구성되니 첫째는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는. 왜? 육체가 귀신하고 악한 영하고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에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두 번째 단계는 육체를 욕심을 생각지 말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한 영이 된 그 성령,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영의 욕망을 영의 그 열정을 따라서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마지막 육체의 단계는 결국에 우리의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그 우리의 육체 자체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계로 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육체의 최종적 구원이 귀신의 집을 파괴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집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요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짚으려면 첫째는 뭐냐면요, 귀신의 집을 파괴하지 않으면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기 전의 단계보다 더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시작했으면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귀신의 집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귀신은 다시 들어올 거죠. 그러면 그 귀신은 다시 우리에게 육체적 욕망을 일으켜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겠죠.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의 대가로서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그 들어온 영이 다른 영들도 함께 데리고 들어오게 되면은 조상부터 내려온 영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들어오게 되면 조상부터 있었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형통치 않음의 저주가 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영을 후손에게 다시 또 물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귀신의 집을 파괴하고 이 귀신이 집을 지었던 자리에 성령이 집을 짓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과정을 주님이 영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 영적으로 설명한 것을 제가 그 깊은 영적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자,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하면은 이건 실제입니다.
귀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 나가서 어디로 다녔다고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 안식의 장소를 찾았다. 그러나 발견치 못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돌아다니는데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물 없는 곳으로. 이거 비유겠죠, 그죠? 어떤 물 없는 곳이 있나? 지구는 물이 70%잖아요. 예, 물 없는 곳. 그래서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비유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귀신이 왜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녔느냐? 자, 지금까지요 제가 귀신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자, 귀신은 대부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내려온 귀신이라고 하고요. 귀신은 두 종류가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귀신이 있고 불러들인 귀신도 있어요. 불러들인 귀신은 조상부터 내려온 귀신이 와서 불러들여서 세를 넓히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조상과 관련되지 않는 영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영을 하러 갔는데 그 냇가가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있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우리 조상하고. 그런데 들어와요. 달라붙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를 물에 빠져 죽게 만들는 그런 영으로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종류의 영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영이 있는데, 자,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가 나가면 다시는 쫓겨나지 않을 환경을 찾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나갔는데 쫓겨난 거잖아요. 다시는 쫓겨나지 않을 환경은 물 없는 환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은 뭐냐? 물은 요한복음을 다 읽어보면요, 물은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막절의 끝날에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이것은 그 배에서 나오는 그 물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영적 실제를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요, 배에서부터요 물을 퍼올립니다. 그래서 이 물을 퍼러 올려가지고요, 심장으로 퍼올리고요, 머리까지 퍼올려요. 심장에서 머리까지 퍼올리게 되면 우리 몸에 영적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확 나타나요. 실제 있는 일, 영적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갔다는 것은 이 생수가 있는 사람, 그래서 쉽게 말해서 회개를 해서 성령께서 막 역사를 하니까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나가다가 보니까 이런 생수가 없는 사람에게 들어가야 영원토록 안전하게 거주하다가 그놈을 지옥에 데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보통 영이 나가는 것은 자기 후손에게 가는 거예요. 후손에게. 아까 그 사람의 후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은 예수를 잘 믿는 집안,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 없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 이 지금 귀신 나갔던 이 사람도 물이 있었잖아요. 성령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갔다가 달아본데 그 집안이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성령이 있으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들어가려고 하면은 더 센 것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한 종류의 영으로서 그를 이길 수 없으니까 자기와 전혀 다른 종류, 이 사람의 약점이 될 만한 다른 종류의 영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7종류를. 아시겠죠? 이 사람의 요것만 약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남의 것을 소유를 빼앗는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음란도 욕심이 있어. 그런 음란의 영을 불러온 거죠. 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침투할 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자 쏙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이 나중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이 귀신이 왜 그 집으로 다시 그 사람에게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기는 떠나갔지만 그리고 그 집이 어떻게 해요? 비었고 그다음에 뭐요? 청소되고 그다음에 정돈까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왜 그 사람에게 들어가냐? 그 사람 속에 귀신의 집은 아직 파괴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귀신의 집을 완전히 아작을 냈더라면 귀신이 거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다 경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 파괴되면요 우리를 건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제 귀신의 집이, 저도 귀신의 집이 많았어요. 귀신의 집이 많은데요, 귀신의,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제 귀신의 집에 제일 센 놈은 머리에 있었어요. 근데 머리에 있는 귀신의 집에 6번째 방에 들어가 보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들만 가득 들었어. 6번째 방에. 세력이 6번째 약해. 그런데도 6번째 귀신의 집이 뭐요? 굶어 죽은 사람 있으면 맨날 굶어 죽게 만드는 일이 나와요. 근데요, 교통사고로 죽이려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려 했다니까요. 근데 이번에 귀신 집이 파괴된 상태에서는 교통사고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게 하나님이 허용을 않더라고요. 귀신이 내 눈을 샥 가렸는데 눈이 탁 떠지는 그 순간에 아, 이게 다르구나. 귀신의 집이 파괴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는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귀신의 집을 파괴할 때까지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집이 그 육체까지도 세워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기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집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귀신의 집이 뭐냐? 이 귀신의 집은 사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이 귀신의 집을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귀신의 집 얘기한 분이 없어요. 이 지구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때가 다 되니까 하나님께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귀신의 집은 뭐냐? 귀신의 집은 한마디로 우리의 육체가 귀신의 집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선악과가 사실은 과일에다가 귀신이 화득 붙어 있어서 포장을 멋있게 한 겁니다. 먹을 때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꼬여가지고 거짓말해서 따먹겠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거짓말로 믿게 한 죄를. 그래서 뱀에게 저주하게 될 때 네가 가축들 집 짐승과 들짐승 양쪽 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될 것이고 네가 생애의 모든, 네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어떻게 해요? 흙을 먹고 살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흙은 아다마라는 토양이 아니에요. 아파르라는 티끌 또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자면은 진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굳이 한자로 하자면.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토양 아다마의 흙으로 아다마 가운데에서 아파르로 사람을 지었다. 육체를 지은 거죠. 그래서 그 육체가 바로 뭡니까? 흙으로 지었다. 아파르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흙을 먹고 살리라고 그 뱀에게 저주를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흙을 먹고 살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가 이 육체를 모든 영양분을 빨아먹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귀신의 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언제부터 귀신의 집을 우리 몸속에 만드느냐? 처음으로는 귀신만 들어와요. 귀신만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귀신의 집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만드는 거냐? 놀라지 마십시오. 엄마의 자궁에서 임신할 때부터 귀신이 들어가서 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부모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서 귀신이 꽉 차 있으면 모태로부터 귀신의 집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나 부모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몇 대가 믿었다면 그때부터 못 만들어요. 별로 없으니까. 그럼 나중에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다가 몇 대 조상에 있던 내려온 영들과 함께 귀신을 만들겠죠. 그러나 귀신의 집은 모태로부터 만들기 시작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귀신의 집에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빨리 알기 위해서. 첫째, 귀신의 집은 언제 만들었냐?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만들어지는데 태어난 후에 좋지 않은 영적 환경, 무당의 딸이었다, 엄청나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살 때 할아버지가 죽었어. 할아버지가 절에 열심히 다녔어. 확 들어오겠죠, 귀신이. 그래서 귀신의 집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의 집은 결국에 어떤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딱 들여다봤더니 두 가지 종류예요. 첫째는 약한 재료인데요, 깨지기 쉬워요. 이 집은, 귀신의 집은 깨뜨리기 좀 쉬워요. 흙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유리로 만들고 귀화로 만들어요. 그래서 흙집, 나무집, 그 다음에 유리집, 귀화집이 있어요. 이런 집들은 깨지기가 좀 쉬워요. 좀 깨뜨리기가. 근데 강한 재료, 돌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면은 제일 어려워. 근데 제 머리에는 노수로 만들었더라고. 머리만. 다른 데는 배나 이런 데는 돌로 만들고 했는데 여기는 노수로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래서 이 노집이 제일 파괴하기 힘들다. 그러면 귀신의 집은 어디에 귀신이 들어와서 집을 짓기 시작하냐? 먼저는 귀신이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 다른 세력들을 불러들여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주로 가장 많은 게 배예요. 배.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려고. 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머리, 여자는 자궁, 남자는 또 다른 데겠지만 그 다음에 등짝, 이런 데가 주요 장소예요. 이 5대 여기가 큰 집이 지어지고요. 이건 전부 보고 실험하고 다 결론적으로 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 기타 장소로 손가락에도 만들더라고. 발 장단지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팔, 다리, 손과 발에도 작은 집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집. 큰 집은 다 큰 공간에 있고요. 작은 집은 작은 공간에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집은 5개에서 7개가 있고요. 그래서 배에도 2개 집이 있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개부터 한 7개까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집들은 여럿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들어온 귀신들이 각 방으로 들어가서 각 방에 있는데 그 방에는 어떤 귀신들이 들어있느냐 찬찬히 봤더니 첫째는요, 무당, 장군, 중들이 들어있는 방이 있어요. 이 무당방, 장군방, 중들보다 다 다른데 큰 것을 내가 맨 처음부터 썼습니다. 가장 큰 것은 무슨 사명대사, 원효대사, 그 다음에 계백장군, 최영장군, 이런 장군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동자신이 들어있고 보살이 들어있고, 무당 중에서 제일 센 것은 작두무당입니다. 작두 20개 이상 타야 이 정도는 명함을 낼 수 있어요. 작두무당, 여자무당, 남자무당. 남자무당을 박수라고 그러죠. 이런 방이 있고 각 방마다 다 달라요. 두 번째는 짐승들이 모여있는 방이 있어요. 호랑이, 혈기, 여우, 교활, 원숭이, 기교, 고양이, 혈기, 작은 혈기, 수탉도 작은 혈기, 그 다음에 해쳐버려요. 물질 해쳐버립니다. 공작새 아주 뭐합니까? 우아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거, 잘 밖을 포장하는 거 좋아하는 거. 여우, 여우가 두 번 들어요. 교활, 그리고 뱀과 지네, 이 모습을 했는데요. 그런데 앞에 있는 짐승의 모습들은요, 다 뱀인데 자기가 어떤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짐승으로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무당도 그래요. 무당이 있잖아요. 무당 옷을 확 벗겨면 뱀이 나와요. 무당을 확 벗겨버리면 그 안에 뱀이 들었어요. 전부 뱀이에요. 사실은 뱀인데 형상을 다른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상들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으로 이렇게 조상들도 들어있는 방이 있어요. 그리고 불행한 사고나 자살로 죽은 사람 방이 있는, 어떤 방에 가면은 불에 타서 죽은 귀신만 모여있는 방, 물에 빠져 죽은 귀신만 있는 방, 농약 먹고 죽은 귀신, 그 다음에 목매달아 먹고 죽은 사람이죠. 그 사람의 형상을 한 귀신, 굶어서 죽은 사람의 형상을 모습한 귀신, 유산한 아이들만 쫙 모아놓고 있는 그 집은 계속 유산됩니다. 유산한 아이들이 아주 자궁에 집에 꽉 들어차 있거든. 그 다음에 기생, 다리에는 이렇게 기생, 손에는 기생이 있어가지고 그 집은 기생이 있으면은 약간 놀 줄을 알아.
이런 사람들은 다 기생들이 들었어요. 기생의 방이 1번 방인 사람은 연예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귀신의 집은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느냐 봤더니요, 총 대장 귀신이, 이 모든 것에 총 본부의 대장 귀신이 총 대가리가 있어요. 사령관이 하나 있어요. 그 사령관이 있고, 이 사령관 밑에 각 방이 있는데 각 방에 12개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방에 한 방마다 방장 귀신이 있어요. 제가 같은 경우는 제 1번 방이 대사방입니다. 무슨 방이요? 대사방. 뭔 대사일까요? 그 대사방의 꼭대기가 사명대사라. 사명대사. 사명대사가 최고로 하는 그런 대사인가 봐요. 그 대사가 있고요. 근데 대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대사들만 모아놨어요. 사명대사, 서산대사, 무학대사, 막 제 머리가. 그 총 방 있고 그 방장이 있는데, 이런 방이 뭐 두 번째 방은 또 무슨 방, 세 번째 방은 남자 무당, 여자 무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섯 번째 방이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만 모아놨더라고. 이렇게 방이 쭉 있어 방장이 있는데요, 귀신을 쫓아내면은요, 그 방장이 쫓겨나면은 다음 서일이 올라와서 그 방장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쫓아내는데, 목사님 또 귀신이 있네, 또 있지 안 있지, 많이 있지, 많이 가득 들었다니까. 그 안에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이 있는 방은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이 가득 들었어. 그래서 두 번째 서일이 올라와서 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각 방에는 같은 종류의 귀신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게 12개의 방이 있고, 가슴에 12개의 방이 있고, 배에 12개의 방이 있으면 다 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귀신의 집을 파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귀신을 계속, 대가리들을 계속 쫓아내야 돼요. 뭘 쫓아내야 돼요? 방장 귀신들, 대가리들을 쫓아내야 돼. 약 80% 정도가 쫓겨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집을 파괴도 되겠다라는 결정이 오다가 떨어지면요, 그때 하늘로부터 말탄 장군급의 천사, 높은 계급의 천사가 이 갑옷을 입고 나타나면 엄청난 무기를 들고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는 여러 종류의 특수 기계를 들어서 그거 파괴하는, 이 돌집이나 이런 돛집을 파괴하는 그런 천사들이 쫙 대기하고 밑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특수 기계를 사용해서, 꼭 드릴과 같은 것인데요, 바위를 뚫는 그런 큰 탁한 그런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파괴가 끝나게 되면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청소차가 덤프트럭 같은 게 와가지고요, 그 파괴한 집을 다 재료를 싹 싣고 가다. 그러면 물 청소를 해요. 물 청소를 하죠. 깨끗이 청소를 해요. 그러면은요, 이 육지의 공간에 광활한 대지가 쫙, 그러니까 꼭 신도심 만들 때 평지가 생긴 것처럼 쫙 생겨요. 쫙 생겨.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막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성령의 보좌가 쫙 내려와요. 그래서 이 보좌가 쫙 내려오는가 동시에 천사들이 와서 그 땅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그 집은 그 사람의 축복하고 그 사람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면요, 궁궐 같은 집을 지어줘. 부자로 살라고.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진짜 세상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은 그 집을 아주 놀이동산처럼 꾸며줘. 그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많이 해서 교회를 많이 세웠으면 어마어마한 50칸짜리 집을 막 지어줘. 저희 교회는요, 해외까지 집을 짓습니다. 제가 보니까 앞으로 해외까지 다 나갈 거예요. 이 집이 쫙 이렇게 지어져요. 그래서 이 귀신의 집을 결국에 파괴를 해야 비로소 우리가 축복을 받기 시작하게 되고 귀신도 건드리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끝난다니까. 나는 이제 120번 했는데, 목사님 나는 다 되지 않았을까?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야. 물론 그 정도 해서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 돼. 귀신의 집을 파괴해 비로소 성령이 육체까지 지배해야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성령이
그래서 집을 짓고 많은 집을 짓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귀신 몇 마리 좀 쫓아냈다고. 아직 아니, 이제 시작됐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단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의 귀신집도 파괴할 날이 됐다라고 말씀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귀신의 집을 파괴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이 와서 진짜 복을 준다. 이 육체를 이 땅에서부터 천국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 더 이상 물질의 문제를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더 이상 건강의 문제를 건드릴 수 없게 돼버려요. 왜? 성령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귀신이 못 들어와. 그 다음부터 잘 들어와도 금방 나가야 돼. 안 돼. 저와 여러분 회개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회개를 꾸준히 하십시오. 어느 단계가 되면 제가 여러분의 귀신의 집을 다 어떤 건지 말씀드릴 테니까 귀신의 집을 딱 알게 되고 그 상태에서 파괴할 날이 올 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이 귀신의 집을 파괴하기 위해서 회개 열심히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의 집을 얼마나 파괴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땅의 넓이와 크기가 결정되는데, 하나님 귀신의 집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이 영토를 늘리지 않았으니 이 귀신의 집이 육체를 지배함으로 하늘나라에 우리가 받을 땅도 없습니다. 주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육체 영역까지 성령이 통치하는 공간이 되게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른손을 치시고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왜 구원의 최종 단계에서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의 집은 귀신이 우리 육체 속에 지어놓은 영적인 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의 집을 파괴하면 성령의 온전한 집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생명분배의 최종 단계는 귀신의 집을 파괴한 뒤 자신의 육체에 성령의 집을 짓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의 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 비로소 몸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잘 못난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귀신을 내보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귀신의 집을 파괴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몸에 성령의 집이 건축되게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귀신의 집에 대해 무지하게 하여 계속해서 귀신을 받아들이는 공간이 남아있게 한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의 집이 파괴되어야 성령의 집이 지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막아온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깼지어다. 내 영혼아 깼지어다. 귀신의 집을 파괴하고 내 몸을 성령의 집이 되게 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구원 경륜은 죄사함의 전 단계가 있고 본 단계로서 생명 분배의 단계와 땅의 분배의 단계가 있구나. 생명 분배와 풍성한 생명 공급의 단계는 영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여 혼과 육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하는구나. 몸의 구원은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간주하는 것이며 자신의 지체들을 의의 경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로구나. 육체의 구원은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귀신들을 자기 몸에서 제거하는 것이로구나.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 비로소 성령의 집이 내 몸에서 건축되는구나. 귀신이 우리 몸에서 귀신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귀신이 두 번째 귀신을 빼고 첫 번째 시작. 귀신이 우리 몸에서 약 80% 동안 나갈 때에 귀신의 집을 파괴시켜 주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귀신의 집이 파괴되어야 육체가 천국에 와요. 이 땅에서부터 몸의 구원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었다는, 이걸 볼 수 있었다는, 이걸 알게 되었다는 자체는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였어.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내므로 내 속에 귀신의 집을 다 파괴해서 성령의 집을 지어서 그 축복이 육체까지 완전히 미치도록 한번 살다 가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아버지 살지만 몸의 구원, 육체의 구원을 이룬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당치 않게 생각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봉사를 할 필요가, 이 육체를 왜 괴롭히느냐, 나에게 봉사를 시키느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왜 귀신을 얘기하느냐, 귀신 안 쫓아내고 천국 간다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생명당 공급되면 천국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천국에 과연 어떤 존재로 우리가 어떤 지위와 신분과 영광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귀신들은 계속해서 집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지만 이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 성령의 집이 된다, 성령의 전이 우리 몸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귀신들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간절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우리 몸에서 떠날 준비를 완전히 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세우기 주의 명령과 선포를 통하여서 이 귀신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몸도 완전히 하나님의 지배에서 저주가 떠나는 아버지 우리의 몸, 저주가 완전히 배제된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인가봐, 저렇게 어려운 고비들이 다 없어지고 저렇게 변하다니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성령의 집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발악한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이 귀신을 더욱더 물리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과 성령의 무기를 통하여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아버지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주었다오니 말씀의 검으로 아버지 성령의 불로 아버지 같은 다 태워버리고 잘라버려서 아버지 우리의 몸이 아버지 성령의 전이 될 때까지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회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전복종시키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도록 합니다. 356장을 찬송하시면서 또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널리 뻗지네 나의 영혼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계속 읽으셨어요. 성경은, 말씀은 성령의 칼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으로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귀신의 집을 파괴할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이건 계속 이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데, 파괴하려면 회개가 필요하고 성령의 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기들이 필요하는데, 무기들의 첫 번째는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일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해야 귀신은 나갑니다. 회개 기도만 안 하고 귀신 쫓아내면 다시 들어옵니다. 악한 거 더 갖고 들어와서 더 나빠집니다. 회개를 하시고 저한테도 사역을 받으실 때도 회개하시고 오셔서 사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요 기도의 골로새서 강의 네 번째 강의, 오늘도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참조하시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우리 이석경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참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입니다. 이렇게 귀신의 집이 파괴가 되어버리면 귀신이 우리에 들어왔다도 금방 나가요. 집이 없으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죽일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집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영들이 없으니까. 많은 영들이 있으면 집이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보니까 회의를 해. 영들이 가득 차서 많이 하면 언제 이 사람을 죽일 건가, 교통사고로 회의를 합니다. 언제 이 사람을 신내림을 하게 할 것인가 회의하고 있어요. 귀신이 가득 차면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이 없으면 안 돼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회개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보너스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여 우리의 삶에 수많은 저주들이 다가올 때, 이것이 조상들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영들의 공격이었고, 그것을 막아내기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귀신을 제거하지 않는 한 저주가 끝나지 않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귀신을 몰아내야 돼. 귀신의 집까지 파괴해야 육체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할 수 없도록 성령이 통치하는 우리의 육체가 되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 상실을 몰라 온갖 것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주의 말씀처럼 온전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도 정성껏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늘 회개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부지런히 회개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정말 땀 흘려 그리고 이 정성을 다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들에게도 하늘의 놀라운 천국집이 아름답게 준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도 회개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회개를 통해서 귀신을 내보낼 뿐만 아니라 육체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귀신의 집을 파괴하길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